마태복음 강의 오늘 이런 5번째입니다. 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네, 하여튼 5번째입니다. 본문 41절에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지금까지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말입니다.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동생이 다시 그 여인의 또 계대 결혼법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쪼롬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의 날에는 누가 이제 그 여인의 남편이냐?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 누구의 아내가 되냐? 물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물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또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 율법학자가 묻기를 그 계명에 그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물을 수 있죠. 묻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어떤 동기로 물었느냐는 그 물음의 내용과 더불어서 사실은 어떤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릴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기를 그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바치지 말라 하면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고 바치라 하면 또 유대 민족에게 이제 또 매국노 같은 또 그런 이제 어떤 공격을 할 빌미를 주니까 그래서 예수를 트집을 잘 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들의 동기가 옳지 않은데 그런데 묻기는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렇게 물었다고 했죠. 또 22장 23절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의 날에 그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기는 그러면 부활의 날에는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라고 어쨌든 예수님을 이 궁지로 골탕 먹이려고 궁지로 몰려고 골탕 먹이려고 질문했더랬죠. 그리고 바로 앞서 본문에서도 2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그죠? 모름지기 몰라서 묻는 것이고 또 배우려고 묻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질문하면 그 사람이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 사람을 난처하게 하려고 혹은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내 말을 하고 싶어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로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한마디로 불순한 불량한 어떤 동기와 태도로 질문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의도를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해주시는데 하나같이 예수님의 그 대답에 탐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보란 듯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에 예수님이 사실 길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대답 그 말씀에 아주 보란 듯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문답을 Q&A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야,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의 명성만, 예수님의 몸값만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들이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42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재질문을 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을 했더니 그랬더니 46절에 우리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할 것은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시 두 번째 질문하니까 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반박을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반박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오만한 태도로 그런 교만한 태도로는 주님을 알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아시나요이죠. 그리스도를 아시나요입니다. 퇴근하고 오셨는데 약간 오늘 좀 그러고 보니 늘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딱딱한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살짝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좀 교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관해서 묻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제 그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 메시아의 헬라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 헬라말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음력했을 때 말이 기독입니다. 기독. 이게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했지만 이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족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 1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쭉 계보가 나오죠. 이 구약 성경에 요즘 우리 주일에 보고 있는 사무엘하 7장 같은 역사서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를 보면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서 그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43절과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이죠. 그런데 그는 또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고, 특히 시편의 22편을 비롯해서 여러 시편에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하죠. 본문에서 예수님도 이 다윗이 43절, 44절에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무엇인가 환상을 보았든지 무엇인가 또 주의 음성을 들었든지, 그러니까 천상의 이름, 천상의 모습을,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다윗도 이제 그런 것을 목도하고 그렇게 시편 110편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시편에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죠? 그 원수들이 이제 다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을 내다보고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예언적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에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앞에 있는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뒤에 있는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주님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죠.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5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주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라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전가합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좀 찾고 싶은데요. 화면에도 띄워드리긴 드릴 건데 여러분, 그래요. 이 테이블도 없는데 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뒤로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넘어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함께 봅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아들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건데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아들을 두고 하신 건데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또 성령으로는 영적으로는 누굽니까? 다윗의 주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동일하게 교독하십시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58절 같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왔다. 아멘. 내가 있다. 아멘. 예수님이 좀 어렵게 사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이가 신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아니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늙어 보이셨나 봅니다. 나이 들어 보이셨나 봅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닮은 겁니다. 그래요. 너무 동안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초월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동일하게 교독하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이 어디까지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네. 그런 태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말하고 그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한 분이 아니고, 그죠? 태초부터 계신 분이니까요. 예, 그분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 말씀은 그는 육신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셨다. 그런데 그는 다만 다윗의 후손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이었다. 외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의로 사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았던 것처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의해 미칠 수가 없죠.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하 20장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분이시기에, 개역 개정으로는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기에. 다윗의 이 고백도 그냥 자기를, 그냥 다윗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래서 이번 주에 보겠죠. 21절 이하부터 다윗은 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다윗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윗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앞에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지난주 생명의 삶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오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라고 봐준다라는, 어렵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은 어떤 이 관계적 용어거든요. 사이가 그 관계가 바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평화로운 것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또한 위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화되고 영화되어 갈, 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줄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떻다? 이 옷은 어떻다? 나는 뭐 얼마나 뭘 가지고 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자랑거리라면. 근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왜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데, 이 다윗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 그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죠. 그 유다가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어떻게 예표합니까? 우리 창세기 43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3장. 네. 뭐 대부분 잘 듣고 계시는데 한 너댓 분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거 싶습니다. 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말씀. 이거 제가 개역 개정으로 좀 부탁했는데,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을게요. 43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지금 요셉에게 담보물이 되어 있거든요.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그 요셉의 정체를 모르고 그냥 그 애굽의 총리로 알고 있는 그때인 거죠. 야곱은 또 막 뭐라 하죠. 자식들에게 막 짜증을 내죠. 왜 그런 걸 다 얘기했냐 하면서, 아니 물어보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하냐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그때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유다가 베냐민이 담보가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죄송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못 보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우리와 우리 어린이들 다 살고 죽지 않겠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아멘. 제가 입으로 그 담보라는 이 표현이 너무 복음적인 말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르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유다가 한 말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담보가 되고 죄의 죄가를 지셨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 엄청나게 복음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담보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주님이신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신 일들이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 믿고 오늘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도 다윗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에 여전히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지에는 그들의 고집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완악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바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방해주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해줄, 부유하게 해줄 바로 그런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끝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끝까지 고집하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 그 메시아는 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미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완성시켜주는 하나의 인간이 만든 하나의 우상과 종교 같은 메시아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게 무지한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욕망이고 그들의 이제 아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내가 그린 하나님을 계속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그런 그릇된 그런 왜곡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기도 왜 해야 된다고 했죠? 기도는 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기도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도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래요. 우리를 좋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가 기도 제목이고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열매는 맺혀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인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성찰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마치 유대인들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거부하는 것 같이 그런 아집이, 그런 고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인 것 같습니까? 뭐인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맞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도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분명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너무나 넓은 의미일 수 있어요. 넓은 의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하나님 계신 것 믿어요. 하나님 계신 것 믿어요.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분의 얼마든지 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가 아닐 수 있죠. 뭐 4대 성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인 것만 믿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인간 중에서 훌륭한 거죠. 그 종교의 창시자가 될 만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가르침을.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백을,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걸 내가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우뚝 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함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